저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고 이혜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우리 육신의 탐욕과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 생활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예배당 이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통해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누리며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온전한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년 중직자 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세우시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앞으로 진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쁨과 사랑만 나누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이없게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강팍해져가는 사회와 경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엎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혼란한 이 세상을 잘 이겨나아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주님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6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왕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쇠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에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가 새롭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 성도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내야 되죠. 그 재정 부담을 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재정을 모았으면 땅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예배당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좋은 곳이어야 됩니다. 너무 음침한 곳이면 안 되고 경관도 좋아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이런 조건을
맞는 땅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땅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땅을 구하는 것도 큰 난관입니다. 그렇게 땅을 구했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구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교회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들의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반대의 강도가 세거나 약할 수 있지만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난관 중에 하나가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을 모으고 땅도 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았는데 법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부지라면 건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기 전에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법적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적인 문제라는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내려질 때까지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해라.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에 손을 놓고 자기들의 집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을 먹고 사는데 급급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성전 건축에 손 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시지요. 너희들의 집만 짓고 있겠느냐?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자 그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조사를 하러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합법적인 일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하도록 명령했느냐? 너희들은 누구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대답하죠. 첫 번째,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느냐? 그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의 조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밝힌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레스의 조서를 언급합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우리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그릇도 모두 돌려주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세스바살이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세스바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스바살은 처음에 이들이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세스바살과 함께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세스바살이 주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하는 동안은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세스바살이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릴 때 그 조서에 아마 세스바살이 지도자로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 재건 공사가 고레스의 조서를 근거해서 진행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조서에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룹바벨이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레스의 조서를 염두에 두고 세스바살이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답을 하자 페르시아 관리들이 팩트 체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고레스가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고레스가 그런 조서를 내렸으면 성전 재건공사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 조서가 없으면 성전 재건공사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들이 그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이걸 확인해 달라고 한 겁니다. 이 답의 여부에 따라서 성전 재건공사는 중단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사실로 밝혀지면 성전 재건공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중단이 되는 거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 조서가 문서로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문서로서 확인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성전 재건공사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공사가 지속되느냐 중단되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이 됩니까? 네, 발견이 되죠.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페르시아 관리들이 글을 올린 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4대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고레스,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스메르디스, 그리고 네 번째가 다리오 1세, 지금 이 글을 올린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리오 왕이 한 번 또 등장하죠. 다니엘서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오와 이 다리오는 다릅니다. 다니엘서의 다리오 왕은 실제로 누군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레스가 임명한 바벨론의 왕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 다리오 왕이 누군지는 정확히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 다리오와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다른 다리오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 1세는 페르시아의 4대째 왕입니다. 그 왕에게 글을 올려서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어디서 찾았다고 말하죠? 메데도 앙메다 궁성, 메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앙메다라는 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은 것, 이것도 쉽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이 바벨론에 있는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그 보물 정각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뒤져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찾느냐? 앙메다 궁성에서 찾습니다. 메데도. 이게 바벨론과 메데가 약 4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480km 떨어진 메데, 거기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찾은 거예요. 앙메다 궁은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궁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볼 때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있었죠.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겨울궁입니다. 그리고 앙메당은 페르시아의 여름궁이에요. 그 여름궁성에 이 조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좀 찾아보고 없으면 못 찾았다 그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아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낸 겁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이 우리가 에스더에서 살펴봤던 아하스웨로 왕, 그런 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웨로 왕은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해로운 한 민족이 있는데 진멸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민족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던 왕이에요. 그냥 한 민족 없애는 것 중은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었죠. 만약에 다리오 왕도 그렇게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왕이었으면 고레스의 조서는 못 찾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이거는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면 볼품없는 거예요.
뭐 큰 제국의 어떤 개척교회 예배당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귀찮아했으면 고레스의 조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단이 안 서는 땅입니다. 그걸 판단을 하려 그러면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문서를 다 뒤져야 돼요. 그걸 다 뒤져야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맡은 공무원이 그걸 찾아서 알려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친절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모른 척하고 모르겠다 그러든지 안 된다고 그냥 얘기해보면 끝날 문제예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리오 왕이 정말 열심히 찾아서 이 조서를 발견해낸 거지요. 그 조서를 보니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성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처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처소로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제국의 왕으로 세웠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이 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 그걸 인정합니다.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제국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추측해 보면요,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삽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고레스도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대제국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나라 일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인 그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명하셨을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게 조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가 성전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성전의 규모는 높이가 6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60규빗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근데 이 규모만 봐서는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성전보다 큽니다. 높이가 3배 정도 크고요, 너비가 2배 정도 큽니다. 아마 고레스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하나님의 명성에 맞게 규모가 좀 커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를 아주 크게 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표현을 있죠. 4절 한번 보십시오. 큰 돌 3켜와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이게 돌 3개를 놓고 나무 하나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팡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솔로몬이 뜰을 만들 때 다듬은 돌을 3층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향목 나무 판자를 대는 거예요. 돌과 나무로 뜰에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큰 돌 3켜와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얘기한 것도 아마 뜰을 쌓을 때, 울타리를 쌓을 때 이렇게 쌓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규모와 재료를 정해준 거는요,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경비를 모두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규모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를 대어주겠다는 것이 고레스 조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의 금은 그릇을 돌려주라는 내용이에요. 성전의 금은 그릇은 성전이 운영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훔쳐왔죠. 탈취해서 왔죠. 그것을 그대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레스 왕이 교회당을 다 지어줘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재 설비들을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지으면 돼요. 몸만 헌신하면 돼요. 필요한 경비들 다 왕궁에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몸만 헌신해서 이 성전을 지으면 되는 사항이 된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근거로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게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인 아바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리오 왕의 글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에서 너희들 멀리 떨어져라. 그 성전 재공사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재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왕실에서 경비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는 그렇게 내렸는데 경비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돈을 내가지고 열심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방해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비 내고 우리가 수고해서 성전 공사 다 할 테니까 제발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어서 방해를 하지 않도록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준 거죠. 그럼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가 대박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 근사한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사한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고레스의 조서 말고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조서를 또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경비를 다 대주라는 거예요. 지금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쪽 편에 페르시아가 있다면 이쪽 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서 왕이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 세금 중의 일부를 이 성전 공사에 대주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근거로 왕실에서 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경비가 공급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지금 이건 뭘 주라는 거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걸 다 대주라는 거예요. 성전에 드려야 될 제물, 번제를 드려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번제랑 반드시 드려지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에는 곡식이 들어가고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끊임없이 원하는 대로 계속 공급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뭘 원했던 거냐면요, 다리오 왕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제국을 이끌어가는 왕, 그리고 대를 이을 왕자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죠.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왕 아니에요. 온갖 신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자기들에게 복을 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국이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서 제사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서를 내리면서 만약에 이 조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릴 거라고 얘기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서대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들보를 빼버려요. 그 집의 들보를 빼면 집은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 들보에다가 그 집 사람을 매달아 버리랍니다. 그 집 사람을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집의 사람들도 다 죽여서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조서를 거스리는 자들은 이 집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직접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너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다리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누가 나타나겠죠? 왕이. 그 왕이 이 조서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왕을 멸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왕을 멸할 거라고 저주를 선포해버렸어요.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 처벌할 수 있으면 직접 처벌해버립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처벌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저주를 걸어놔 버렸어요. 그러니 이 조서는요 엄청난 공권력을 가진, 권위를 가지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명령으로 조서를 내려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해라. 두 번째, 경비를 다 대주겠다. 세 번째, 바벨론 왕이 빼앗았던 그릇을 돌려주겠다. 그 조서가 고레스의 조서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 세 가지는요, 경비를 다 대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거역하면 벌을 내리겠다. 이 세 가지의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조서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지금 이제 성전 공사를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경비가 공급돼요. 그리고 조서가 딱 내려지니까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다 도와줘 버립니다. 이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성전 공사하는 게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거기다 학개스가라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 공사에 탄력이 붙어서 이들이 열심히 하면서 공사가 형통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언제 마치느냐? 다리오 왕 6년째 아달월 4일에 마칩니다. 3일에 마칩니다. 이게 지금 언제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었냐면요, 다리오 왕 2년째 6월 24일 날, 지금 6월 24일 날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아달월이 12월 달입니다. 그 3일 날 공사가 마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걸렸냐면요, 이게 지금 4년 5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고 나서 약 4년 5개월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몇 년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7년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규모는 커요. 규모는 크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물자들도 풍부했고 인력들도 많았습니다.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성전 재건 공사하는데 7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요, 약 4년 만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통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조서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공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70년 정도, 약 70년 정도가 파괴되어 있었어요. 70년 정도 파괴되어 있던 그 성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약 4년 5개월 만에 다시 재건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뭐랍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집으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거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제물로 드린 숫자만 한 700마리 정도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지만 정말 힘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려요. 이들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요, 이들이 70년 가까이 속죄제를 못 드렸어요. 그렇게 죄를 속하지 못하다가 성전이 딱 세워지고 나면서 봉헌식을 할 때 속죄제를 딱 드리는 겁니다.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이 딱 끝났을 때가, 그때가 우리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12월 달 정도입니다. 12월 달이고 다음 달이 1월 달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1월 달에 무슨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요 앞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이거는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설명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들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이방인들, 그들이 유월절 함께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성경에 유월절 절기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켰다고 기록되는 건 6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지요. 그리고 다 준비해서 광야를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또 한 번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유월절 한 번 지켜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 유월절 한 번 지킵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월절 지킨다는 게 6번밖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침체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할 때, 그럴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월절을 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줬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하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성전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회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켰대요.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왜 다리오 왕을 아수르 왕이라고 말하냐면 아수르 지역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리오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 그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 건축을 힘있게 돕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공사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리오 왕이 왜 그렇게 조서를 열심히 차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이 왜 고레스의 조서를 근거로 또 조서를 내립니까? 왜 성전의 건축에 경비를 대라고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성전 공사를 방해한 사람을 멸하도록 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오 왕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전 공사를 돕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성전 공사가 끝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끝났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누가 또 조서를 내려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요. 또 다리오가 조서를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에 대한 조서를 내린 적 없어요. 이건 성벽 재건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같이 지금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왕들의 조서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 왕들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고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지금 고레스와 다리오 같은 그 페르시아 왕들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매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하나님이에요. 그 천지 하나님께서 대제국의 왕들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다 이용하셔서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아시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대제국요? 강대국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몇째 날? 여섯째 날. 앞에 5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달을 왜 만드셨어요? 해는 왜 만드셨어요? 자연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죠. 하나님께서 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십니까? 범죄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노아 홍수를 내렸단 말입니다. 노아 홍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노아에 대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아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라는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한 가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을 이용하셨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요. 왜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 대통령이 세워진 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충만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운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이런 의심. 일본의 총리가 바뀌잖아요. 왜 바뀝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일본의 총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든 초점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가 구원을 누리고 교회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렵죠. 교회가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교회가 많이 위축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겠습니까? 교회랑 상관없이 일어날 일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재앙조차도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교회를 위해서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들이 막 내리지 않습니까? 인나팔 대접 재앙이 내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구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이 땅의 질서를 뒤집어 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이용하셔서 이 교회의 역사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자들을 사용하시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중 하나는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바뀌는 거 없더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봐도 교회가 변하지 않더라. 낙심이 돼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들도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뭘 못 믿느냐면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대제국을 움직여 가시면서까지 교회를 충만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실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자들보다 못한 거예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죠. 그 조서를 받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했어요. 다리오 왕의 조서에 순종해서 교회의 충만함,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 불신자들도 성전을 세우겠다고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은 불신자보다 못한 자들 아닙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불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조차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나몰라라 한다, 그럼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성전을 해롭게 하는 자를 멸한다 그랬죠. 교회의 충만함을 방해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성전을 훼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건데, 충만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의 충만함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해롭게 하고도 멀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해롭게 하고도 멀쩡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충만해져야 돼요. 어떤 게 충만한 겁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게 교회의 충만함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다리오 왕이 왜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죠? 뭘 원해서요?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방의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전 공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이런 걸 요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뭔 도움을 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이 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요구해야 돼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세상이 교회 보고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가 모이는 걸 세상이 굉장히 핍박했었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재앙이 터졌을 때 세상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모이는 것 자체를 금하고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가 많이 잃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세상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으면 그의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교회를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 세상에 와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장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유초동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고 합심기도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고 교회를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주님 원하시면 허락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교회를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천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교회를 섬겨하게 하십시오. 저에게 주는 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한 부분을 감당할 듯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주님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만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하나님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에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교회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도록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